드디어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의사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의사하면, 요즘도 그렇죠. 의사는 의학이라는 과학계의 한 분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증적이고 어떤 실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검증되지 않으면 진실로 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는 의사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나름 교육의 수혜를 받은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이방인이여 헬라인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나요? 바울이라는 영화. 예, 사도 바울. 너무 잘된 영화예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데 아주 성경적인 고증도 잘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대목을 봐도 거슬림이 없는, 저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봐도 거슬림이 없는 아주 은혜로운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사실 바울 사도가 주인공입니다만 거의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조연으로 누가가 등장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를 끔찍히 수행하는 그 누가의 신실한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보고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기록하기를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 누가복음의 특성과 개성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더 어떤 훈훈한 인간성?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합니다만, 기독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여겨서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특별히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너무 따뜻하시죠. 특별히 예수님 따뜻하십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더 온화하십니다. 다정하시고요, 세심하시고요,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는 모습을 뵐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또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어린 시절 품에 안고 양육하셨던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찬양하는 마리아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다 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으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언급을 듣고 엘리사벳을 급히 쫓아가죠. 그리고 그 집에서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죠. 엘리사벳의 집에 장장 3개월을 머무셨어요. 엘리사벳이 6개월 됐을 때 찾았으니 엘리사벳이 9개월 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신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도 엘리사벳의 출산을
돕고 돌아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찌되었던 석 달을 엘리사벳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는 몸 안에서 신비한, 얼마나 놀랐을까요? 몸 안에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임신 3개월이면 저는 아기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기를 가지면 3개월이면 이미 태동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죠? 그렇게 3개월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몸속의 태기를 느끼며 그 마음과 영혼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상상이었을까요? 3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기간을 쭉 지내오면서 또 예수님을 품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그에게는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녀를 덮었고 그로 인해서 그녀의 몸 안에서 전해져 오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이 찬양시를 기록했을 것이죠. 이 찬양시를 기록할 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낮게 보는 학자들은 심지어 12살까지도 보고요. 많이 보면 15살, 16살입니다. 15, 16 된 소녀가 그 믿음으로 천사의 전한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면서 이 찬가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찬가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시게 한 거죠. 사실 그녀가 이토록 놀라운, 사무엘의 어미 한나가 했던 찬양이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평생을 낱낱이 들여다본 것처럼 노래하는 이 찬양을 말이죠, 그녀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도원의 많은 중세의 수사들이 이 애송했다고 하죠. 유럽의 많은 대성당들이 아주 엄숙하게 작곡된 수많이 편곡된 이 성가곡들을 이 주제로 찬양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인가요? 그의 작품에서 그 트럼펫과 심볼지가 어울리는 그 엄청난 찬양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태동으로 이렇게 편곡되었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한 한적한 시골의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에서 저녁 촛불 앞에 이 시편이, 이 찬양이 또한 낭송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스스로 비천하다고 말하는 한 소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이 찬양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캐톨릭과 달리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죄인 된 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주로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감동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에게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마리아는 이어서 바로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사회 경제적으로 신분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목수에게 시집 가는 어린 소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비천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그저 평범하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소녀였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 비천함을 말이죠, 아주 극도의 비천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천한 노예, 여종, 아주 천한 노예,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헬라어 사전에는 굴욕적인 처지, 이렇게 의미를 풀고 있어요. 굴욕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 사전에는 은유,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자신의 도덕적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슬퍼하도록 이끄는 영적인 낮춤, 이렇게 또 이 단어를 풀이하고 있어요. 영적인 낮아짐이라고 이 단어를 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상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낮고 비천한 존재의 모습, 그거를 반영하는 단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우리 반듯해 보여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는 내면의 낮아짐, 비천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면의 그 꺼진 웅덩이와 같은 가난함, 연약함, 그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에 붙들렸기에 사람이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 그것을 여기서 비천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루실 일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으로 비천하고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어서 찬양하죠. 지금 이후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천함이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천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이 비천한 여종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영원히 대대에 찬송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비천해지셔서 자신의 자궁 안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비천함을 알고 그 비천함에 내려앉을 때,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애를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는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때였어요. 끝까지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 왕이라는 지위가 그를 교만하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행구 뒤에 숨었어요. 짐들 사이 속에 자기가 제비 뽑힌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운명에 처하자 그것을 거절하고자, 그것이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것이 무슨, 행구 뒤에 숨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겼던 자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권력에 끝없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실 때의 모습은 비천함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양들과 들에서 그 양들의 배설물을 뒤집어 쓴 채 그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양을 치고 있었기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 집의 아들들을 전부 모아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려 하노라 하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잘 알잖아요. 비천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사실은 비천했어요. 그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을 만큼 철이 없었어요. 인격이 비천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실제 비천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장 비천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가 가장 비천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은 그를 이끌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비천함,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떠낸 자리가 원래 움푹한 웅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같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말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오셨냐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보통 본문으로 택해집니다. 말구유로 낮아지신 예수, 그 비천함으로 예수께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상태, 그것은 겸손한 자여야 해요. 첫째, 겸손한 자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30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셔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러한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자기를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요, 내가 그래서 복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30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 놀라운 구원을 마리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심이 구원이다. 50절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50절부터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다 읽어야죠. 50절부터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요, 단순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 그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긍휼하심이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요.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도 위대한 일이지만, 한 개인, 두려워하는 자,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빛되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영적인 부패함을 알고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그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에게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히 이른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은혜를 끼칠 위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마리아는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구원이 대대에 미치도록, 50절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했다면 51절에는 그 두려워하는 자와 대조되는 자가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자가 있어요.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교만한 자라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특별히 시편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교만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거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한 자,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인류들은 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자가 스스로 최초로 자기의 이름을 개명하죠. 원로회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데 각본입니다. 그죠? 그가 자기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있는 1장인데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서 11명이나 스스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아우구스토로 바꾸고 있어요. 그 바꿔진 이름의 아우구스투스의 의미는 존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런 본성이 우리 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 결국 로마의 황제들이 신의 이름을 취하듯이 우리도 그 힘과 능력을,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가 연합하면 참으로 위험해지죠.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게 정치와 경제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면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와 정치의 연합입니다.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권력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가는 산헤드린 공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에 오시는 그분은 오히려 그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려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52절 읽어봅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나는 무엇이야,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만큼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가졌다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런 자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흩어버리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권력자들, 세상에서 남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다 여기며 정치적 권력, 경제적 능력, 지적인 능력, 그것으로 남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그들을 철저히 끌어내리시고 반대로 낮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풍족히 소유한 부자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썩고 부패할 것이요, 헛되고 오히려 그 쌓아놓은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려서 참으로 진정 가난한 자는 너희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그래서 굶주린, 심령이 가난해져서 낮아지고 더 낮아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오히려 종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유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첫째, 8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이 뭐예요? 낮아진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을 내 안에 풍성히 모시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옛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신다고요? 그러한 자들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자리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미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쫓아서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죽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 손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4절로 5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점은 이미 그의 종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계속 예고되었던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 결국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사실은 마리아가 이토록 놀라운 찬가를 불렀습니다만, 마리아의 생애와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품에서 양육했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생은 그 기쁨의 충만함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경험하기 시작하죠. 잃어버린 지 알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지 알고, 여러분 사흘을 정신없이 울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누가 보면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을 때 하도 소문이 흉흉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를 중간에 끊고 밖에서 그 형제들을 다 대동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 권력화되어 버린 그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그 밑에서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말이야.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찬양을 불렀으나 그 찬양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엉뚱한 생각을 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으로 펼쳐지는 생애와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많은 비천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와 각종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몸의 치유를 받고 현실의 세계에서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자기 안에 성취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에, 특별히 누가복음 후반부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오는 환희,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라 여기며 자신들이 도망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셨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좀 어려울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어떨 때는 감당키도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놓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며, 마리아와 같은 찬양까지는 안 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비천함을 아시는 주님, 냄새나고 취해서 더 이상 누구 앞에도 설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한 믿음으로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한 주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그 승리 가운데서 개선가를 오히려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